사사기 11장 29절로 33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안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진분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우리 생명 구속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구속의 귀한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생명구속을 사랑하셔서 매주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삶의 애환들을 나누며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허리가 아픈 속도원, 그리고
임신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아파하는 우리 집사님, 남편의 사업을 걱정하는 아내,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속장님, 그리고 어머니의 빈자리에 늘 기도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집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고 함께 하셔서 생명 구속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귀한 속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참석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크게 박수하시겠습니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추석에 감사하게도 이제 그 추석 음식을 저에게 주셨던 분이 계신데 제가 그분에게 이제 감사 인사의 문자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문자를 보냈냐면 맛있게 발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문자를 보내 깜짝 놀라가지고 뭘 하다가 정신없이 보냈는데 이렇게 자동 완성이 돼 있어가지고 이 자를 발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맛있게 발 먹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제가 그 다음에 한참 6시간인가 지나고 난 다음이라 제가 그 비읍을 지읒으로 바꿀 수가 없어서 그냥 모른 척 그냥 그렇게 있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잖아요. 아직까지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에게는 옆에 계신 분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갑잔치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회갑 그리고 육순 그래가지고 육감잔치라고 이렇게 불렀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어느 목사님은 이제 코마 상태에 있는 그 식물인간 있는 성도님에게 이제 기도를 하러 가서 이 식물인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야채인간이라고 했다는 이거 그 목사님이 직접 하신 거니까 그 증언이니까 제가 지어낸 건 아니고요. 저도 사실 아찔한 순간이 좀 있었습니다. 장례식에서 장례 예배를 인도하는데 이 정말 그 엄숙한 그 순간에 어떤 분이 자신 있게 찬양을 시작했는데 첫음이 너무 이제 음이탈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참지 못하고 푸아 했었는데 제가 웃고 나니까 주변이 정말 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해가지고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침묵하면서 예배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수들을 많이 하죠. 문자 메시지부터 크고 작은 실수들을 많이 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는 말의 실수가 많다, 온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늘 실수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수하면서 사람을 알아갈 수도 있지만 실수하면서 사람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업무할 때 수치를 잘못 적어서 몇 억의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경우는 정말 크나큰 실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했지만 문자 메시지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애교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제가 생각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실수를 줄이죠. 실수를 줄입니다. 실수를 줄이고 또 지혜로운 사람은 실수를 통해서 더 성장하게 됩니다. 우린 모두 실수하는데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 그리고 실수를 줄여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성경을 그 심리학 교과서라고 어떤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수많은 배경과 수많은 인종과 그리고 수많은 어떤 그 성장 배경 그리고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다양한 형태를 보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고 그 사람의 양태를 통해서 나를 쳐다볼 수도 있고 나를 알아갈 수 있고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심리학 교과서다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도 실수하지만 성경에 있는 사람들도 실수를 참 많이 하죠. 그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우리 인생에서 실수로 인한 피, 눈물들을 흘리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순간에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해서 피눈물 흘려본 경험 있으세요? 다 인생의 연륜이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시겠죠. 내가 그 남자를 만나지만 않았어도 뭐 이런, 그다음에 이 여자를 만나지만 않았어도 뭐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런 선택에 있어서 또 어떤 실수로 인해서 어떤 뼈아픈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될 때는 많이 마음이 아프죠. 성경에 있는 인물,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도 그런 사람, 또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그들이 한 실수를 우리가 다시 하지 않을 수 있다면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입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여러분, 입다가 했던 실수가 무엇인지,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입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입다의 모습이 나와 너무 닮아 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이정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인물은 제가 사사시대부터 수요일마다 이제 역사순으로 쭉 한번 설교를 좀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기드온이었죠. 기드온이고, 이번 시간에는 사사 입다라는 인물입니다. 입다는 설교를 잘 하지 않는 인물이에요. 설교할 거리가 별로 없는데, 입다를 묵상하게 되면서 참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았다, 그리고 나의 모습과 많이 닮았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입다라고 하는 인물은 자신의 소중한 딸을 제물로 바친 사람이에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고 대승을 거뒀는데, 그 대가로 자신이 하나님께 딸을 바치겠다라고 해서 딸을 바친 인물입니다. 승리의 대가가 피눈물로 다가왔던 인물이 바로 입다라고 하는 인물이죠. 여러분들이 입다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입다라는 사람은 길르앗 사람입니다. 이 길르앗은 이 출애굽 당시에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아모리 왕 시온에게 이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 왜냐하면 더 우회할 수 없는 길이라 이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했을 때, 아모리 왕 시온이 오히려 그 땅을 지나가게 해준 것이 아니라 막고 오히려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서 얻은 땅,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정착하게 된 곳이 바로 이제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암몬 족속이 300년 전에, 그러니까 입다가 있을 때 300년 전에 이 사건을 들면서 이 땅은 우리의 땅이다, 길르앗을 나에게 달라, 우리에게 달라, 이건 너희들의 땅이 아니라 나의 땅이다 라고 대군을 몰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두려웠어요. 이제 암몬으로부터 이렇게 힘든 일을 겪나? 사사시대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서고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사사를 통해서 회복하는 그런 반복의 시간이 350년의 역사입니다. 죄악이 반복되듯이, 실수가 반복되듯이 우리의 인생도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은 실수를 하고 똑같이 고쳐지지 않는 그 나쁜 습관 때문에 고생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350년 동안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전에서 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암몬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는 거예요. 18년 동안 그들이 고생하게 되는 시간을 겪습니다. 자, 그때 암몬으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이길 수 있는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장로들이 군사 지휘관으로 누구를 초빙하냐면 입다라는 사람을 초빙합니다. 누구를 초빙한다고요? 네, 입다. 옷을 입다. 입다라는 사람을 이제 초빙하는 거예요. 초빙해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입다라는 인물은 소위 얘기하면,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나요? 깜이 아니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깜이 아니다. 저희 형수님과 이번에 명절 때 얘기를 하던데, 이 형수님이 다니는 교회가 이제 100년 넘은 교회, 큰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청빙돼 왔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깜이다, 이러는 거죠. 참 담임 목사할 깜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듣는데 굉장히 제가 작아져요. 저 사람 이런 깜인데 그럼 나는 뭔가?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야, 저 사람 이런 깜이야, 이거 할 만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인 반면에 우리는 어떻게 되나? 라고 작아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입다라고 하는 인물은 소위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인물은 아니에요. 그릇은 아니에요.
그는 출생부터 시작하면 소위 서자 출신입니다. 홍길동이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서자 출신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가 기생인데 그냥 기생이 아니라 몸을 파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회적으로는 가장 낮은 계층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늘 서자의 서름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재산을 분배할 때 형제 난이 일어나게 될 때 형제들이 그 입다를 쫓아보내버려요. 다른 나라로. 왜 쫓아보낼까요? 유산을 안 주려고 쫓아보냅니다. 그러니까 사회 불만을 품죠. 그래서 이 입다라고 인물이 누구랑 어울리게 되냐면 돕당에 있는 불량배들하고 어울려서 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입다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성경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장로들의 뜻인지, 처음에는 11장만 보면 이건 장로들이 궁색해서 이 땅에 위기가 찾아왔으니까 궁색해서 입다를 불렀구나라고 생각했는데 10장부터 쭉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맞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맞는데 입다라는 인물을 세우는가? 자, 그럼 입다와 여러분과 저는 닮아있진 않은가? 여러분 인생에서 한 가지씩 부족하지 않으신가요? 어떻게 보면 이 일 하기에는 깜이 되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 아니신가요? 저는 입다의 모습이 저와 다른 인생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고 묵상하다 보니까 입다의 인생이 나의 인생으로 오버랩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뭔가 하나씩은 다 부족하죠. 그리고 어떤 일에서는 깜이 아니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교회장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뭘 하십시오 부탁을 하게 되면 아니 저는 안 합니다. 저는 깜이 아닙니다. 저는 뭐도 모르고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바로 입다하고 뭐가 다른가요? 똑같죠? 하나님께서는 그 입다를 장로들의 입술을 통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전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해요.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호의. 여러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은 깜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죄악을 덮어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세우셨듯이 구원받지 못하는 깜이 안 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뭐가 잘나서 무슨 공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고 이곳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간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는 귀한 사람입니다. 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입다를 부를 때 입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군사 지휘관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입다는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왜냐? 그는 한 번 쫓겨났기 때문에 두 번 쫓겨나는 것도 촉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군사 지휘관 말고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 왜냐?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팽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지도자로 삼아달라. 온전히 사사가 되게 해달라. 전쟁 시에만 지도자가 아니라 평상시에도 판결을 할 수 있는 사사로 세워달라.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암몬과의 전쟁, 그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아니라면 입단에 힘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아니라면 구원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오케이 좋다. 당신이 평상시에도 우리의 지도자가 되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입다가 사람들이 볼 때는 깜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큰 용사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타작마당을 가지 않고 포도주즙을 짜는 그곳에서 밀을 타작합니다. 사람의 눈을 피하고 그리고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늘 좁은 길로 다녔던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라고 불러주셨죠. 저는 하나님의 언어가 참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되어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언어를 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 집사님들이 모였어요. 우리 믿음의 집사님들이 다 모였네 이러면 집사님들 대부분 제가 집사님들 디스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도 있죠.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간다. 이게 하나님의 언어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상 만드는 데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 된다고 했고, 너의 후손이 무별과 같이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너에게 자손과 땅을 주겠다고 했고, 너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뭐 잘한 게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너가 무엇을 대단히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해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겠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입단을 세워줬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세워졌고, 기드온도 세워졌고, 다윗도 세워졌으며 사울도 세워졌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작고 초라하고 깜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여라고 우리를 정의해 주시고 우리의 존재를 규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비록 여러분들이 작게 느껴지고 그리고 부족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때로 작아질 때가 있고 의기소침해질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먼 미래의 모습으로 우리를 부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입다가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잘한 게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어요. 사사기 한번 읽어보고 11장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죠.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성경에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육체로 패하겠느냐. 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으로 인생을 마무리해가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자신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 결국에는 그는 어떻게 보면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부르심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동행하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그 인생의 마지막이 육체, 욕망으로 맞춰지는 삶을 바로 사울이 대변하고 있는데, 여러분, 입다는 우리 모두가 깜이 안 되는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큰 용사라고 지명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텐데 두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딜을 합니다. 거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물리치시게 해주면 저희 집에서 가장 먼저 나와서 나를 환영해 주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기 11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다 하니라. 자,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서원 앞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응답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대승을 거뒀어요. 암몬 자손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금이 한양 돌아올 때 그 집에서 가장 먼저 나왔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입다의 딸이에요. 여러분, 그 승리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했는데 그 집 문 앞에서 나오는 딸을 보게 됐을 때 얼마나 마음이 슬플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는데 나에게 다가오는 결말이 이 슬픔과 찢어지는 그 마음이라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겠어요? 입다의 딸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아버지께 얘기하죠. 아버지, 제가 2개월 동안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산에서 애곡합니다. 그 결과 그
제물로 바쳐지게 되죠. 자,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인신제물을 기쁘게 받으시나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 이것을 들어주신다면 제가 박민영 집사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나를 드리겠습니다도 아니고 생판 모르는 사람을 나오는 그 사람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까요? 그럼 그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좀 퀘스천 마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입다가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서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잘못된 약속을 지키는 거, 자신의 딸을 잘못된 약속으로 한 것을 자신의 딸을 희생하는 것이 그게 순종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 많이 해보셨죠? 서원? 하나님, 제가 이거 해드리면 이거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서원들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을 고쳐주시면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파서 온 애들이 제 주변에 좀 있어요. 아버지의 재물, 어머니의 재물로 이제 바쳐진 사람들이 좀 제 주변에 있는데, 물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그 몸과 마음과 인생을 드리는 그런 목회자가 되었지만, 자,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아요. 인간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이방신입니다. 입다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도 알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믿는 방식이 이방인의 방식이었어요. 이방신 우상을 믿는 방식으로 입다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 레위기 18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18장 시작.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몰렉이라고 하는 이방 신에게 불로 태워서 자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을 신에게 바치는데 불로 태워서 바치는 거죠. 자, 신명기 12장 31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자, 입다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자신을 불태워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드리셨죠.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과 반가워서 집 앞에서 나오는 그 하인들을 드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입다가 믿는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이방 종교들, 우상들을 믿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토착화가 된 신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미가 있죠. 성주단지 아니에요. 성주단지가 없어지고 그 성주 안에 쌀이 담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쌀을 뜨면서 십자가를 긋고 그것을 초대교회 드림으로 인해서 그 초대교회가 쌀을 가지고 자립할 수 있게 됐는데, 그리고 정한수 떠고 비는 거, 이런 부분 자체가 새벽 기도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기도의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투영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통하여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기복신앙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올 때 100% 넘어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고 이런 고난을 주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럴 수 있지?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복만을 가져간 사람들은 없어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그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 역사이지, 고난 없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다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승리의 대가로 내가 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해주시면 제가 이걸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래. 당신이 이거 해주면 내가 이거 해줄게 라고 하는 거래로 하나님을 믿고 거래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어서 저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서원이라고 하는 걸 들어보니까 서원은 지켜야 되고, 너무나 기쁘고 좋아서 그 순간에 기쁘게 드렸는데
아차 싶은 거죠. 그리고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죠. 그 기도를 받으신 거죠. 우리의 기도는 양방향이지 일방향이 아닙니다. 내가 뭐 계약 맺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오케이? 상관없이 내가 오케이 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오케이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입다가 만약에 하나님께 승리하게 해주신다면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입다의 서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애다른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이기게 해주신 겁니다. 자, 사사기 10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6절.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뭐라고 하죠? 이방 신들을 섬기니까 그 섬기는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둘째 아들이 집 나갔잖아요. 집 나갔을 때 그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를 오매불망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벗어났을 때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됐을 때 그들의 삶이 멸망이고 고난이고 슬픔일 때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근심하셨어요. 그래서 입다의 서원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입다의 세우심은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입다 이꼴 이스라엘 민족인 겁니다. 불량배들과 어울리고 바른 자신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늘 원한 가운데 살아가는, 늘 아프게 살아가는 그 입다가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통해서, 입다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깨우쳐 주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셨기에 그들을 구원해 주셨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해 주셨지, 입다의 서원으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한번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오케이 다 받으신 하나님이 아닌 거죠.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나를 사용하신 겁니다. 우리가 드린다라고 하면 무조건 하나님 오케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는 분 아닙니까? 사람을 드리겠다라고 하는데, 이방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오케이? 그래 좋아?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계산적이 아니시고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은혜롭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추석에 영화 해적을 보니까 그 해적의 내용이 이제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을 하고 난 다음에 고려에서 이제 조선을 이제 만드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명나라로부터 국호를 조선을 받은 거예요. 국세를 받아오는데 그 국세를 고려가 삼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 신하들은 국세를 잃어버린 사람은 해적이 훔쳐갔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직접 해적을 소탕하면서 해적에게 고래를 잡아서 배를 갈라서 국세를 가져와라, 이런 내용인데, 고래는 그 당시에는 그 용왕신의 영물이랍니다. 영물이에요. 영물이니까 영물의 것을 빼앗았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재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고래를 잡기 전에 처녀 한 명을 이제 바다 용왕신에게 드리기 위해서 한 명을 잡아놓죠. 여러분, 입다의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거 주시면 give and take, 흥정의 대상, 거래의 대상.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한없는 은혜의 하나님이고, 자격 없는 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분이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지는 대가로 공영미 300석을 받잖아요. 왜 심청이가 바다에 빠져야 되죠? 바다신을 달래기 위해서 그랬죠. 입다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몰래 그 이방신을 믿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었다. 여러분 중에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처음에는 기복도 괜찮아요. 처음에는 필요해서 믿죠. 근데 어른이 되어서도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저거 달라 이거 달라, 이거 주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안 믿을래요? 여러분, 그런 신앙은 위험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날마다 성숙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하등 종교는 샤머니즘, 기복신앙입니다. 고등 종교는 쉽게 말하면 신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 둘의 차이점은 자기 부인이에요. 내 욕망을 투영시키느냐, 내 욕망이 신 앞에서 꺾이느냐.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용서함을 받고 죄인이 아니라고 땅땅땅 쳐줬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죄의 습성들이 남아있어요.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을 해나가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제가 제일 우리 교인들에게 들었던 말 중에 하나는 우리 교인들이 좋다는 거예요. 잘 베푼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배웠느냐 하면 목사님에게 배웠다는 거죠. 저 말고 이구영 목사,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으로부터 베푸고 사랑하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똑같이 내가 믿는 존재로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지, 그 대상을 통해서 내가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신앙은 아주 위험한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좋아요. 우리는 늘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 해 주시면 이거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조건을 거는 신앙에서 벗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다의 시행착오, 입다는 하나님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는 이방인이 믿는 식으로 하나님을 보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는 대상이 아니다, 흥정하는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걸 믿고 세상을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법고시 2차까지 붙은 사람이 집회에 참석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은혜를 받고 선교사로 서원할 사람 손을 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손을 들어버린 거예요. 3차 남았는데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후회가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분명히 손을 들어서 기도까지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 은퇴한 유명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 있는 터전을 버리고 선교지로 가는 것만 선교사가 아니다. 네가 있는 법조계에서 네가 맡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선교지고 너는 법조계에 있는 선교사다. 그 얘기를 해듣겠을 때 굉장히 마음을, 안정을 찾은 것이죠. 여러분, 저는 입다가 잘못된 서원을 했다면 전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물론 모든 서원은 지켜야 되죠. 그러나 자신의 희생이 아니라 남을 희생시켜서 자신의 욕망을 투영시키는 그런 신앙이라면 전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자신을 드리든지,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방법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목숨을 희생시켜서, 다른 사람을 죽여서 우리를 희생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깜이 안 되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욕먹습니까? 하나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잘못 믿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욕을 먹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이 입다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변화되고 있는가? 내 고집을 꺾고 내 욕망을 꺾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망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신앙에서 나를 깨뜨리고 나를 부인하고 내 욕망을 부인하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신앙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잘못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거래하는 하나님으로 봤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 전으로 인도하셨으니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서 결단하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고백하고
그분을 만나고 내 삶이 변화되고 내 뜻이 꺾여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할 때 찬양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사단과 마귀는 틈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